오늘의 주제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위주로 챗GPT와 질문과 답을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좌우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짧게 말하면 예수님은 좌도 우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좌우 모두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좌우의 프레임 밖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말하는 좌파 우파란 정치 좌표계 자체를 초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좌우가 각각 좋아할 만한 예수님의 모습, 좌파가 좋아할 장면들, 가난한 자, 병자, 소외된 자를 우선시했고 부의 축적과 탐욕을 강하게 경고를 했다. 권력자 기득권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좌적으로 볼 수도 있다. 자, 우파가 좋아할 장면들, 개인의 회개와 책임 강조, 국가 전복이나 폭력혁명을 거부, 가정, 결혼, 성윤리의 명확한 기준 제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질서와 권위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도덕 질서 책임 측면에서는 우적으로 볼 수 있다.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둘 다 불편하게 만드신다. 예수님이 진짜 독특한 이유는 이겁니다. 좌파를 불편하게, 강제적 평등, 폭력혁명 거부,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국가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예, 이것도 동의하는 바고요. 우파를 불편하게 하는 거. 부권력 위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 내 이웃을 사랑하를 끝까지 요구. 시장 재산도 절대화 금지. 예수님은 어느 진영에도 안전하지 않은 분이다.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네요. 자, 크리스천의 정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어느 한 진영에 완전히 소속되기 어렵다. 정책은 판단하되 이념을 신앙처럼 숭배하지 않는다. 중요 개념이죠. 한 문장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좌우 어느 편도 들지 않으셨고 대신 모든 편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세우셨다.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예수님은 그렇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궁금한 질문이죠? 자, 자, 예수님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사유재산을 공산주의는 불의의 근원으로 보죠. 평등은 강제를 통해 달성 가능하죠. 이 지점이 되게 비판할 만한 부분인데, 공산주의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반동으로 지배당하는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혁명을 통해서 전복을 시키는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폭력, 살인도 정당화된다? 이거는 아니죠. 부자의 재산을 다 뺏어서 평등하게 나눈다? 이거는 성경적 개념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자, 죄를 구조에만 돌린다. 악은 제도밖에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 강제된 선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반성경적 사상이냐면 성경에서 나눔은 자유의지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누는 게 진정한 나눔이지, 국가의 어떤 권력과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기의 부를 나누는 것은 이거는 강탈이라고 봐야죠. 또 다른 자유의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다. 국가가 구원자 역할, 예수님은 어떤 권력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보신다. 구분해야 될 건 공동체적 나눔은 긍정하시지만 강제적 평등, 국가 메시아화는 부정을 하신다. 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보실까? 개인의 자유 소유권, 시장의 자원 배분을 해결, 노력 보상.
부의 축적에 대한 강한 경고도 있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을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태도도 경계하셨고, 자본주의 극단은 요거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만몬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인가? 아니다. 초대교회는 자발적 나눔이었고 공산주의는 강제적 분배였고,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한 변화, 공산주의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소유 포기는 선택이고 공산주의 소유 박탈, 이건 의무죠. 초대교회는 사랑의 결과로 자발적으로 나눈 반면에 공산주의는 권력에 의한 강제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재산에 묶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 네. 엄청나게 중요한 인사이트네요. 네. 예수님은 제도가 천국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돈이 인간을 구원하거나 국가가 완전한 평등이나 완전한 정의를 완성한다라고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자발적으로 하고 이웃 사랑, 그리고 자발적 나눔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보는 경제관 또는 정치관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어디를 서야 되나? 공산주의자에게는 너무 개인의 죄를 강조한다. 개인의 죄를 강조한다? 이상한데. 공산주의자는 강제적 평등을 오히려 비판한다고 봐야겠죠. 자본주의자에게는 부와 소유를 경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한 문장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은 공산주의 강제된 평등도 자본주의 돈 중심 자유도 거부하시고 회심된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셨다. 이 질문 궁금하네요.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에 포획된 지점은? 이거 한번 답변 한번 볼게요. 궁금하니까.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자본주의 가치관을 신화처럼 내면화했다. 성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공식. 문제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사회적으로 약자도 많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했다든지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증거는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전체로 다 적용은 할 수 없다라는 점. 2번은 정말 비판하고 싶은 부분인데, 교회 운영이 기업처럼 움직인다? 담임 목사님은 CEO고 성도는 고객이고 사역은 상품이고 헌금은 매출이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사이비 종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목적의 끝을 가면 돈이죠, 돈. 아니면 뭐 종교적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자, 헌금이 예배가 아니라 투자행위로 변질되었다. 하나님이 은행장, 펀드 매니저처럼 오해된다. 하하. 가난을 영성 부족으로 해석한다. 아니죠. 오히려 옳은 일을 위해서 부를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 사회 속 교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성공 논리 복음처럼 받아들인 교회가 되었다. 이건 문제죠. 예수님의 경제관은 이렇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공동체. 성공보다 신실함, 성장보다 진실. 교회가 작아져도 돈이 줄어도 영향력이 사라져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교회가 침묵한다면 이미 자본주의에 포획된 상태입니다.